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 이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우물가에 이제 나온 사마리아 그 연인과의 대화,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또 마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화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에서는 딱히 기적이 없었어요.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하시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뜨겁게 영접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이나 말씀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였다고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듣고서 자신의 문제를 또 해결받기 위하여 또 자신들만을 위한 이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이런 믿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인생이 잘 안 풀려도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무려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갖 사건과 만남을 함께 경험하고 또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어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절하게 해석도 해주시고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치고 숨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의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예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실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꺾이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율법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내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혹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지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저기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전하는 설교가 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그것에 대해서 큰 분노와 혐오감을 느껴서 예수님께 그것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그냥 끌고 가서 밀어버리라 하잖아요.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무튼 그런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 인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헤롯 왕가의 고위 관리예요. 헤롯 왕가의 고위 관리, 바실리코스라고 해가지고 그 귀족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실리코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무려 34km라고 하죠. 34km나 떨어진 곳까지, 이 가나까지 찾아와서 이름 없는 목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나와 갈릴리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했을 때 그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역으로 따지면은 구별되어 있는 지명이긴 하지만, 근데 크게 봐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가나가 갈릴리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가의 이 바실리코스, 이 귀족 한 명이 34km나 떨어진 가나까지 찾아와서 이름 없는 목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심정. 그의 어깨에는 왕의 신하라는 번듯한 직위가 있었지만, 명예가 있었지만은 지금 그의 영혼은 굉장히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위,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라는 낯선 희망, 굉장히 낯선 자예요. 난데없이 나타나서 남도없이 막 이렇게 뭘 휘젓고 다니는 자예요.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향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절규나 다름없는 외침이에요. 외침.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우리가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식 고치려고 예수님 먼 길까지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걸 책망으로 이해하면 서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차가운 질책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는, 아주 깊이 헤아리시는,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심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단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이며 가장 따뜻한 처방전이에요. 정확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표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런 연약함이 있지. 그런 너희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뭐냐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한 구경거리일 때가 많아요.
표적.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시절에 이제 개척교회나 상황이 힘든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히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막 열흘씩 금식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이 대전인데, 대전에 갑자기 천국 지옥 간증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등장을 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신 것 같아요. 그 따님이 갑자기 천국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대언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렇게 막 대언한다, 예언한다, 막 치유한다, 사실 좀 까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의 그 조급함과 교만함이 쉽게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제가 느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도가 나는 이 위기에 있는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니까. 막 그 나름 이제 내노라 하는 국내외에 부흥사들을 잔뜩 초청을 해가지고 막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건물 살려줄 거라고, 이 교회 살려줄 거라고 큰 소리를 막 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실 거라고, 1+1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제가 아직도 그런 표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막 하나같이 뭐 백인이건 흑인이건 우리 한국인이건 부흥사가 와가지고 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천국지역 그 간증한다 그러지, 대언한다 그러지 하니까 그 대언자를 찾아가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소문을 또 어디서 듣고서 대전 충청 지역 뭐 어디 수도권에서 잔뜩 몰려온 거예요. 그 대언 받으려고. 그런데 참 희한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거기 대언을 받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명이나 있는가 보려고 앞으로 가는데 줄을 쫙 서 있는, 쫙 이제 쓴 게 아니라 다 앉아 계세요. 다 앉아 계신데 그분들이 저를 딱 째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딱 째려보는 거예요. 새치기 할까 봐. 저는 거기서 약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대체 이 대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그 기적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가 저는 그 시선에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적을 위해서 온 거구나. 이적을 위해서 온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을 그냥 경험하라고 그 이적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사람들이 구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7가지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는 표적들입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그 마음,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에만 이렇게 눈이 멀면은 하나님의 진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또 표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만남과 사건 그 안에 표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위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표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것처럼 식탐 걸린 사람처럼 앞에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 있어요. 이땡구라고, 가운데를 얘기하면 또 알 수도 있으니까, 이땡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저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시켜놓은 햄버거, 피자 이런 거에 잔뜩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망처럼 보이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에게 그 마지막 표적 십자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결국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면 너희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되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친히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이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면서 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유, 믿음 없는 것들. 우리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만은 뭐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그런 말씀들도요, 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 절절한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점수 매기고 너 잘했어 못했어 그래서 못해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함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그 텅 비어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직접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십자가의 표적이, 그 죽음으로써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의 크기, 결단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의 의지, 실행에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의 첫 마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거였죠.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만 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바로 그 순간 신하는 더 이상 기적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를 붙들고 돌아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세상의 방식을 넘어 힘의 논리, 약육강식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넘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는 사실 없고 뭐 이렇게 보증 수표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딱 담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도 아직 멀지 않습니까? 자기 그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났던 때가 하루가 지난 시기였어요. 보니까 어제 7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을 걸었다가 그렇게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그냥 혼자 터벅터벅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는 그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그 온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며든 그 온기만을 가지고 그 어두워지는 그 가버나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은 글쎄요, 100%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저는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의 인물들이 뭐 잘했다 어쨌다 하는 식의 표현들이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까. 그 믿음만 품고 돌아가는 길에 막 100% 아들이 낳았어 이게 아니라 아마 진짜 내가 이거를 믿고 돌아가긴 하지만 정말 언제 아들이 일어날까? 뭐 언제 일어난다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여러 가지 아무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긴 믿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살아났다 하는 순간에 또 물어보죠. 언제 살아났니? 라고 물어보니까 딱 그 시간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그 하인의 소식을 듣고서 이 신하가 자꾸 헷갈리네. 하인이랑 신하랑 자꾸 헷갈리네요. 또 하인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신하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절박함, 뭐 막연한 그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죠. 싹 정리가 되는 거죠. 대신에 뭘로 채워집니까? 그 희미하게나마 붙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충만하게 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들고 참된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길,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는 그 길,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그럼 한번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 생각 동안에 우리 전에 제가 살펴본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만 쏙 빠져가지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3일 동안 찾았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냐고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심정. 그리고서 제가 저기 청량리에서 길 잃어버린 것도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심정이 그냥 타들어가기만 했던 심정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혹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내가 혹 예수님을 그냥 내 아들로만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겠어요? 그 혼자 묵묵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사건과 만남을 마주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생의 그 절박함,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이제 함몰이 돼서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더 크게 기대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 자체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그 결핍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핍과 상황적인 어려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허망함을 또 시시때때로 느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혼돈과 허무와 어둠이 소리 지르는 그 아우성에 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위태로워요,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 한마디 또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막 요동치죠.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막 펼쳐지면은 막 요동이 치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위태로워요.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진심과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에 사실 관심이 많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늘 소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고시원에서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산 적이 있는데 그때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181인데 몸무게가 50kg대로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뭐 우울증 증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펑펑 터졌었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저희 집안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저는 그 와중에 사실상 부모님을 속이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저의 그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수많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은 그런 혼란에 제가 빠졌었어요.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게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심해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저의 지각을 어둡게 하고 저의 기억력을 계속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환각 증세가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제가 구별하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물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라는 그 문장 있죠. 그 문장이 갑자기 제 마음 중심에 해처럼 탁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머릿속에 수많은 그 소리들, 아우성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잠잠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구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 그 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에 그 낮과 밤이 한 며칠 지났을 거야 아마. 며칠을 그냥 이렇게 그 고시원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빛을 저한테 딱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저렇게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제 안에 있던 목소리가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뭐 부모님 뭐 예수 믿든 말든 주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주님께 올인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중간에 막 선교단체 개척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제가 드릴 게 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내 안에 세상의 그 불의함, 혼돈, 허무, 어둠 그런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마구 제 영혼을 막 난도질을 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정돈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고 저는 마음에 또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고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처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이 딱 여기서 박히니까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거기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행이라기보다도 이 신하처럼 먼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먼 길을 혼자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고, 만난 이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계속 동행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게 손해 아닙니까? 이 은혜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누려가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만날 때까지,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그 깨달음이 내게 올 때까지, 내 모든 마음의 세속의 목소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아니하면 인생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은 다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단하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주제가 내 문제 해결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진짜 동행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 대화도 없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 같은 길에 걸어가면 그게 동행입니까? 저기 별빛천인가요? 뭐라 그러죠? 여기 천 있잖아요. 여기 도림천. 저도 가서 이제 간혹 뛰거나 걷거나 하거든요. 근데 거기 저랑 같은 방향으로 뛰고 걷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동행입니까? 아니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을 마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간 안이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승부를 내야 돼요. 환도뼈를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만약 결심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결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정쩡하게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사실 그것도 좀 그래요. 네, 읽으려면 냅다 그냥 하루에 작정하고 신약을 일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열심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찔끔찔끔 하잖아요. 솔직히 기도도 찔끔찔끔, 말씀도 찔끔찔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무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불안, 갈등,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사직생의 각오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해주십시오.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인 해결, 눈에 보이는 변화, 그런 거 자꾸 쫓아가니까 이 본질을 못 붙들고 못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예수님만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는 게 뭔지, 도대체 젊고 어린 송결 목사가 저렇게 맨날 큰 소리 치는 저게 뭔지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겠죠. 우리 반석교는 없겠지만, 이 경험치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뭘 잘해서 얻은 경험치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경험치인데 제가 이 안에서 깨달은 거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여러분도
충만하게 알고 기뻐하시길 정말 바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찬송하고